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 네 번째 시간, 값주고 사서 완성한 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성만찬 있는 거 모르고 신나게 준비했더니 오늘 지금 전해야 될 말씀이 2배 분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도 다 잘라버리고 중간도 잘라버리고 뒤도 잘라버려서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짧게 하는 게 좋잖아요. 1시간 하는 것보다, 그렇죠? 말씀을 솔직하게 저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위치가 가지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구원이라든가 또 믿음, 하나님의 선택, 이러한 원색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성경이 뭘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속에 믿음이나 구원, 이런 어떤 선택,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개념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개념들이 얼기설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는 그 본문의 위치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개념들,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예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의 유기적 관계를 이 본문이 다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유기적 관계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또 눈먼 자를 고치신 이야기, 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야기, 또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잘라버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맥락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으라고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장차 가시적으로 이 땅에 도래할 그 하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은 누가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신앙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인 믿음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 그 고백 너의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그 믿음 주셨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믿음이 생겨지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하실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가 오늘 바로 삭개오라는 것이고 그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어떤 자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적인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삭개오 열심히 노력했어. 키 작은 그 자신의 육체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노력을 기울여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 얻었거든. 이런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 그의 삶이 완전하고 깨끗해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완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의 더러운 자였어요. 그런데도 찾아가셨어요. 죄투성이고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셨을 줄 믿습니다. 죄인인 삭개오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죄 없고 깨끗한 의로운 이름으로 즉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던 그 죄인 중의 괴수 세리장 삭개오의 인생을 그의 이름처럼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완성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선언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구원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 내 구원이 너희에게 임했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선언이, 그 구원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삶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완성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온전함과 완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완전한 삶을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보다 착하게 살아가고 양심적으로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세상적인 삶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대로 승승장구하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한 인간적인 삶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내가 수행해낼 수 있는가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얼마나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한 것들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바로 온전함이고 완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또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도덕이고 윤리고 이런 법이고 이런 것들 다 무시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자기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은 도덕이나 윤리, 사회법 지키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꾸역꾸역 억지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도덕과 윤리와 법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이제 은혜로, 진리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물론 깨닫기 전에는 망나니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더 잘 지키고 더 선하게, 더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이 감사해서라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이 감격스러워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더 열심히 선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 착함, 그 선함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죄인이어야 해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쓰셔야 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인들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죄인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의인 됐어요. 이렇게 나의 삶이 조금 변했어요. 거들먹거리고요. 어깨 힘들어가고 주님 다 괜찮죠?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 주님이 절대 부르시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여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그런 것으로서 의로워진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고, 때때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었고, 때때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고, 그러한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의 죄된 존재를 스스로 고발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자주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뭐 잘난 체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그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말씀에 더 가깝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더 깊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원어로 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원어를 보지 않고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잖아요. 권사님 얼굴을 보고 목사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형체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영을 알 수 있습니까? 영이 보입니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영이 보여. 막 이러면서. 이런 사이비들, 사기꾼들, 그런 말 속지 마시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시적으로 사람을 볼 때 영이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된 것이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얼굴 본다고 얘기하죠. 얼굴이 뭐예요, 여러분? 얼의 꼴이잖아요. 그렇죠? 얼이 뭡니까? 우리 영이나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형체를 보면서 그 영과 혼도 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사실은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의 영도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얼은 또 다른 말로 넋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멍한 사람 볼 때 정신 넋 나갔다, 넋 빠졌네 이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사람의 넋이 어떻게 생긴 줄 알고 넋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타난 형체를 보고 넋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는 이 꼴만 보는 것 같지만 그 꼴을 통해서 영도 보는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형체를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영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우리 성경 통독 다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피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피부.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고 피부가 어디 있어요? 오르파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얼굴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형체를 상징화하기 위해서 피부라는 단어, 그 오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한 거예요. 이 오르파님이 얼꼴,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러나 나타나 있는 오르, 그 피부, 이 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꼴만 보고 꼴만 바라볼 것 같으니까 모세가 그것을 수건으로 덮어버렸잖아요. 어려우시죠? 네, 그러니까 34장 성경 통독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표피적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 영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사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실증 내는 것 같아 보여도 목사가 잠 안 자고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받아 드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이렇게 아멘 다 하시는 거 좀 처음 봤네요. 감격적인 순간이네요. 자, 여러분 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네스, 이 단어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 셀이 텔로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텔로스와 오네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텔로스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텔로스였어요. 완성,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다라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텔로네스, 이 셀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뭐냐고 보니까 값을 주고 사서 완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 셀이라는 직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뜻으로 지금 그 직업을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삭개오 이름이 자카이였습니다. 그 자카이의 뜻이 뭐였습니까? 깨끗함, 온전함, 순수함, 순결함, 정결함, 의로움, 죄 없음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던 삭개오였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의미들로 삭개오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너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냐는 것이요. 어떻게 너의 이름이 정결함이냐, 의로움이냐, 죄 없음이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을 겁니다. 세리는 또 어떻습니까? 텔로네스, 값주고 사서 완성시키다.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얼마나 백성들을 자극했겠습니까? 허가받은 도둑이요, 또 강탈자와 같았던 그 세리들을 긍정적인 의미로, 그 세리라는 단어로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고 대치했어요? 죄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절대 세리라고도 얘기 안 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네,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 안 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라는 단어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 더구나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무슨 뜻같이 들리십니까? 순결한 자야, 의로운 자야, 세상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의 이름처럼 너를 의롭다 여겨준단다. 내가 너를 텔로네스, 즉 죄인으로 대표된 그 세리로 세운 것은 죄인인 너를 값주고 사서 나의 핏값으로 너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란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삭개오의 이름이 삭개오이고 왜 그가 세리였고 세리장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삭개오 본문을 읽고 있는 독자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바로 세리이고 죄인이고 그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 세리장 삭개오란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주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서 너희의 구원을 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완성시켜주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돌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죠. 그리고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자 아주 어려운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이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이 다짐 결단은 그냥 삭개오가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고 속여 빼앗은 일, 즉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 말씀에서요, 주다 그리고 갚다라는 단어가 해석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여기 좀 어려우니까 잘 집중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이 주다라는 단어, 갚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면 습관적 현재로 해석할 수가 있고 미래적 현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습관적 현재라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신의 다짐을, 결단을 말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적 현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미래적 현재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로서 오늘 8절과 같은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결단하고 다짐했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삶을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맞을 것 같으세요? 어떤 거요? 후자, 미래적 현재?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많은 논문들이요. 죄송해요, 권사님. 저 그거 이제 틀렸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박사 논문들도 보면은 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박사 논문들이 다 복사해가지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복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패스하려고만 했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묵상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실망했는지 몰라요. 논문들 살펴보니까 거의 다 미래적 현재로 해석하는 쪽에 무게를 둬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8절에 그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 토색한 것 4배로 갚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은 후에 9절에서 삭개오의 다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습관적 현재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전부터 그가 선하게 삶을 살아왔으니까 구원이 왜 오늘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선한 행위들이 이전부터 지속되어져 온 것이라면 구원이 오늘 선포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었다. 설명되지 않는다. 이전에 선포되었어야지. 라고 이 박사 논문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행함에 좌우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삭개오가 이전부터 선한 행위를 실천하고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고 살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너희들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가 아무리 이전부터 선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이고 예수를 만난 오늘 역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시면 오늘 그 죄인은 오늘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습관적 현재로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또 다른 그 주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삭개오의 이 결단은 자신이 예수 만나기 이전부터 나 이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 현재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되세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미래적 현재로 해석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은요,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구원의 완성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 깨달음도 주시고 또 어떤 영적인 분별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간절히 찾고 바라고 구하고 갈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진리로 견인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경륜인 거예요. 그 구원이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서 부자 청년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부자 관리.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영생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달랐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있던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과 다짐을 미래적 현재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은 삭개오의 결단이 예수를 만난 결과다 혹은 주님을 만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물론 그들이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어떠한 원인은 될 수 있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요,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삭개오의 결단 예수님을 만난 결과 혹은 주님을 만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옳은 주장이 되려면요,
삭개오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자신이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것을 끝까지 완벽하게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소화해내야 됩니다. 도중에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증거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만난 결과, 그 증거는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에 금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도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요. 마음이 뜨거워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그렇죠? 삭개오 같은 결단 안 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 한번 변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만나면 그런 결단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한 대로 여러분 잘 살아지던가요? 오늘날까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는 절대 살아내지를 못하는 죄인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대로 다 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다짐한 대로 잘 살아냈을까요? 못 살아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99.99999%였을 거예요.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다짐한 대로 지켜내지는 못하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수를 만나서 오늘의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나 만나면 결단해야 돼. 다짐해야 돼. 그리고 그거 그대로 다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 그거 한 번이라도 실수하고 어기면 구원 없어. 끝나는 거야. 무효야. 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희들은 다 지켜내지 못할 거야.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왔지 않니. 그러니 오늘 너희가 내 앞에 설 때 하나님,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불가능하네요. 라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진짜 자신의 결단을 이행하며 살았는가에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가 끝까지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러한 삭개오의 삶과 구원을 연결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삭개오는 결단만 해요. 결단만 해요. 감격스러워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결단을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자신의 결단대로 살아내는 거 별로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삭개오가 자신의 다짐을 말하기에 앞서서 그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삭개오는요.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갈급하게 찾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는 아직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자신의 퀴리오스,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나누는 것이나 토색한 것을 4배로 갚는 것이 예수를 만난 결과나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구원은 사실 그의 결단과 다짐이 습관적 현재인가 아니면 미래적 현재인가 어떤 해석을 취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구원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삭개오의 다짐 이전에 6절에서 이미 그의 구원이 선언되어져 버렸어요. 이루어졌어요. 선언되었다기보다는 그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에서 이 속히와
삭개오가 급히 내려갔다고 해서 할 때 이 급히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신 대로 속히 내려간 거예요.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그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구원에 있어서 8절 그 삭개오의 결단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서들에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야, 너희들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신 뒤라 제자들이 막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야, 봤지? 우리 예수님이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키셨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 예수님의 제자야.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니까? 라고 어깨에 뽕을 이렇게 잔뜩 넣고 기고만장하게,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야, 니들 힘으로 한번 건너가 봐라.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거기서 날마다 물고기 잡고 몇 감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기들의 놀이터였어요. 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폭이요 1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들이 10리 정도밖에 못 갔다고 해요. 4km면 3분의 1 고작 간 겁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의 힘과 기술, 노하우, 무용지물이었어요. 근데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 유령이다 막 놀래잖아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제자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시간 공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이제 3분의 1밖에 못 왔는데 몇 시간을 노를 저어서. 근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면, 즐거움으로 영접하면 그에게 곧 구원이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삭개오의 결단을 다루고 또 9절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단 자체가 인간의 다짐과 그에 따른 행위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평생을 토색한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에요. 그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토색으로 이루어진 산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색으로 이루어진 그의 재산의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나머지로 토색한 것에 4배를 갚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에 겨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단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삭개오의 진심이었을 것이고 그런 진심으로 결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그 결단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성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열정이 불타올랐다가 쉬 사그라들고 마는 그 저와 여러분의 그 인간적 한계를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죄된 존재를 들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삭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과는 상관없이 당신의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자만하지 마세요. 우린 그거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분입니다. 때때로 순간순간 그 결단들이 왜 나에게서 온전히 행해지지 않는가를 발견하시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를 고백하는 그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자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